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아는 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찾아주사 힘과 마음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원하는 모든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지시가 요나에게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하나님의 지시가 요나에게 분명했습니다. 니누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도록 성읍에 대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가는지 압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달아났습니다. 그럼으로써 배에서 바다로 던져져 고래 배 안에서 3일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 시점에 요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육체의 욕구들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더 선호하고 추구하는 법을 다룰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하면서 언급한 헛된 우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 명예, 직업, 이성관계 또는 가족, 자녀, 사역까지 모두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여긴다면 요나가 기도한 것처럼 그 우상들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고래 속에 있었을 때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호하는 직업보다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그 직업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을 만날 때 신앙적인 얘기보다는 최근 뉴스 사건들, 드라마 또는 부질 없는 세상 이야기를 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고려할 때
배우자의 신앙보다는 외모와 집안의 형편에 점수를 더 많이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바라보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며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경건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자녀를 위한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 삶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바는 세상적으로 자녀에게 돈, 명예, 직업, 배우자와 좋은 가족 관계가 있어도 그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나중에는 요나처럼 삶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돈, 명예, 직업 또는 배우자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형성되어 있으면 모든 세상적인 것만 가진 자녀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평생 함께 하시며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에는 거대한 산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믿음은 충분히 기대할 만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아둘람 수련회 때 오신 김형국 목사님의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책에서 세상적인 욕구와 경건한 욕구를 구분합니다. 세상적인 욕구는 쾌락, 명성, 권력과 재산이라고 언급합니다. 그와 달리 경건한 욕구는 용서, 평화, 사명과 권력입니다. 경건한 욕구에서 언급한 권력은 자기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경건한 욕구를 더 추구해야 되며 세상적인 욕구보다 더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용서, 평화, 사명과 하나님의 권력에 더 신경을 쓰면 살아가면서 걱정을 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삶은 더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여지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이 없었을 것이며 결정을 내릴 때 고민을 비교적으로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우리는 평화, 즉 샬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잘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말씀에 언급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여자아이는 작은 곰 인형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여자아이가 안 보이도록 등 뒤에 커다란 곰 인형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울증 당사자의 부모로서 그 작은 곰 인형이 자녀에 대한 기대나 또 다른 세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그 작은 곰 인형은 제가 섬세하게 계획해 놓은 미래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등 뒤에 숨겨놓은 곰 인형은 주님의 사랑, 자비, 지지, 은혜와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예상치도 못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큰 복을 주며 너희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을 향한 희생에 관한 설교를 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을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작은 곰 인형이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쳤을 때 주님은 이삭의 목숨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큰 복을 내렸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제일 아끼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큰 곰 인형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분의 타이밍과 속도의 걸음걸이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 그 사역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설교에서 언급하지만 이 두 가지 영적 훈련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며 우리를 살리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봄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욕구에 대해서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더욱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선한 욕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울증을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조울증은 우리를 억누르고 해치는 약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더 집중하도록 허락하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울증을 바울의 가시처럼 기쁜 마음 또는 자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울증이 아니었더라면 세상적이고 교만하고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모르고 제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조울증에서 오는 어둠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주님께 매달릴 줄 몰랐을 것이며 열심히 말씀을 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시험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가 조울증을 겪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몰두하고 거기에 따라 목적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조울증이라는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덧없는 세상적인 것보다 경건함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울증이라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아무리 가슴이 터지려고 해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큰 복을 내릴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 아브라함을 축복했듯이 사라를 축복했듯이 인내한 여러분들도 축복할 것입니다. 자녀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부모이신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꿋꿋이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쾌락, 명성,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용서, 평화, 사명과 하나님의 권력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용서, 평화, 사명과 하나님의 권력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녀에게 보이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상화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물 또는 축복을 분명히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주인 삼으며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조울증이라는 병을 이겨낼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신지 밝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함으로써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 줄이시며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적인 욕구들이 우리를 망치고 우리 삶을 뒤집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요구할 때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회개한 것처럼 회개하도록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속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옵소서. 조울증이라는 병을 이겨내기에 정말 힘듭니다. 주님 없이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병과 맞서 싸우면서 다윗처럼 승리를 거두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도록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